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더서 말씀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나눕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오늘 7장의 말씀에서는 에스더가 왕을 초대하는 두 번째 연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회가 끝나고 하루 만에 24시간 동안에 24시간 만에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멤버들이 다시 만나는 연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멤버는 같은데 참여하는 그 멤버들의 마음은 천지 차이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24시간 사이에 너무나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똑같은 멤버가 전혀 다른 마음으로 두 번째 연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첫날 연회가 끝나고 침소로 돌아오면서 왕의 마음이 복잡했죠. 왜 그 신중하고 현명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의 관례를 깨고 허락도 없이 자기를 찾아왔을까? 소원이 뭐냐고 물어도 왜 두 번이나 말하지 않았을까? 연회까지 갔는데 왜 주저했을까? 그리고 왜 내일 연회까지 하만을 계속 부르는 것인가? 왕은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수면제용으로 쓰려고 당직 사관에게 페르시아 역사 일지를 아무데나 낭독하게 했는데, 그 아무데나 낭독한 대목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5년 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무서운 암살 음모를 사전에 모르드게의 고발로 막아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은인을 자기가 상주지 않았단 말이죠. 늦게 왕은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밤새 모르드게를 어떻게 상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새벽같이 총리 대신 하만이 출근을 했네요. 아무하고나 모르드게 보상 문제로 의논을 해야 되는데, 하만이 어젯밤부터 좀 약간 의심하고 있던 하만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석이조죠. 모르드게에게 상 주는 문제도 자문을 구하지만 이 하만의 속내를 좀 시험해 보려고 디테일은 다 빼버리고 이 모르드게라는 말도 안 하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면 좋겠냐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하만은 그게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 인생 최악의 착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왕이 타시는 말을 내어주시고 왕이 입는 옷도 입혀주시고
왕이 쓰는 왕관도 내게 주시고 왕이 제일 총애하는 신하로 하여금 수산성 곳곳을 그 사람의 말시중이 되어 다니면서 이분이 왕이 존경케 하는 분입니다라고 선포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예.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불쾌해졌을 겁니다. 야, 이것이 평소 네 마음이었구나. 네가 내 자리를 탐내고 있었구나. 이런 괘씸한. 그래가지고 내색하지 않고 하만에게 말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 네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모르드게니까 그 너는 모르드게 말시중이 되어서 네가 말한 그대로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하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어쩔 줄을 모르는데 왕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와버립니다. 왕이 그날 밤 연회에 올 때는 이 하만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마음,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는 이제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았다는 마음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자, 여기에 참석한 두 번째 인물 하만은 어떻습니까? 악한 총리 되신 하만에게도 지난 하루가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첫날 연회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냥 철없이 가장 기고만장해진 사람은 하만이었죠. 야, 내 인생 정말 거침이었구나.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풀릴까? 이방인 아발렉 출신으로 지금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뇌물이면 뇌물, 뭐 뭐든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하루 종일 그 드넓은 수산성 곳곳을 모르드게의 말시중이 되어서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찬양하는 그런 고함을 칩니다. 결코 하만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또한 세 번째 인물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첫날 밤 연회가 끝나고 에스더는 아마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날까지 또 미루게 하신다는 이유가 있다고 믿고 기도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둘째 날 연회를 시녀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자는요, 거룩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할 일을 하고 내 할 일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만에게 또 왕에게 행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자, 드디어 연회가 벌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마시는 술은 잔치의 마지막에 마시는 거의 디저트와 같은 술을 의미합니다. 원래 만찬 중간에는 왕의 기분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심각한 얘기를 안 하는 게 불문율이에요. 일단 왕이 즐겁게 마시고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술은 디저트처럼 마지막 한 잔인데 이때를 에스더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성령의 임재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연습했던 그런 성령이 주신 대사를 에스더가 꺼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사를 딱 보면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떻게 힘 있는 자들에게 말해야 될지에 대한 참 지혜가 담겨 있어요. 3절, 4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기에서 우리 집중하게 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이겁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 말이요, 굉장히 겸손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는 왕후란 말이죠. 게다가 이미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지금 받아낸 상태입니다. 예, 지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오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빚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말할 수도 있는데 왕후는 여기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백성들이 이 왕에게 하는 말,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당연히 여기면서 그렇게 오만하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주고 싶은 부탁도 안 들어줍니다. 겸손이 첫째예요. 그리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여기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 살려달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생명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요, 셀피시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왕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 민족은요, 그냥 페르시아 내에 있는 수많은 소수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지금 정말 왕에게 중요한 것은 왕후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걸 알고 지금 자기의 생명이 달린 일이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먼저 해서 왕에게 위기의식을 좀 불어넣은 다음에 유대 민족과 자기가 공동 웅면체임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우선순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순서로 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이 팔렸다, 이런 이 말은요, 뇌물에 의해서 적의 차지가 되었다는 뜻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만이 왕에게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 그의 국고 수입의 거의 4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왕에게 뇌물로 주겠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했다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팔려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 얼마나 무서운 칼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만약 노예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했을 텐데, 그래도 노예가 되었다면 다시 자유를 얻을 희망은 있을 텐데, 이거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유능한 민족 수백만을 죽여놓고 나라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이건 나라의 큰 손해가 될 겁니다. 하만은 이게 나라의 큰 유익이 될 거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다시 이거를 상기시켜 준 거예요. 에스더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요,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말을 해야 될 때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하만은 세상적으로 영악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지혜와는요, 차원이 다른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왕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던져서 승부수를 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할 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심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때까지 왕은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내 민족, 그럴 때 깜짝 놀랐죠. 아니, 왕후의 민족이 누구지?
예. 알고 보니까요. 왕은 에스더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 자세히 몰랐던 거예요. 그냥 워낙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좋았던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워낙에 다양한 나라 민족들이 와서 섞여 사는 그런 글로벌한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별 세밀한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왕후 말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한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만의 서류에 사인을 한 기억이 났어요. 그때 분명히 하만은요, 그 민족이 페르시아 법을 잘 안 따르니까 없는 게 더 낫다고 거의 반역자 민족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국고가 부족한 터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내겠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해 줬는데 이 일이 그 일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왕이요 뜨끔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책임도 있거든요. 아니 왕후 에스더가 유대민족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역사일지에서 발견한 모르드게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관련이 있는 건가? 하만은 왕후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 법안을 나에게 내미는 건가? 그러면 하만이 왕인 나를 이용한 건가?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왕이 사인한 책임도 있지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절대 군주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이에요. 왕은 실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의 실수는 반드시 신하가 책임을 지고 죽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실수한 게 아니고 신하가 실수한 것처럼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던 거죠. 지금 왕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의 생명도 구하면서 또 왕은 곧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체면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악한 음모를 꾸민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예, 그 생각을 하면서 5절을 읽으시면 이 5절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자기가 사인했는데 자기가 책임자거든요. 왕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인 나는 실수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처음에 입안한 자가 누구냐? 자, 이제 지금 왕과 왕후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가장 벌벌 떠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하만이었어요. 또 눈치는 백단이어서 에스더가 왕에게 한 민족의 진멸 이야기를 할 때부터 하만은 뜨끔했어요. 이게 자기 얘기임을 직감했죠.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그 치밀한 하만의 정보망에서 빠진 사건이었어요. 알았더라면 설마 이렇게 못했겠죠. 그렇다면 지난 이틀간의 왕후가 자기를 계속 이 연회에 초대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었는가? 내가 왕후의 VIP가 아니라 왕후에게 당한 건가? 이 생각을 한 거죠. 왕은 이미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고 했습니다. 뭐든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이제 그 법의 방향이 왕후의 입술에 달려 있는데 이미 왕후의 칼끝은 자기에게 겨누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빠져나가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치밀한 하만의 인생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보기는 처음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마지막으로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 인자롭고 자유롭던 그 왕후가요 얼굴빛이 싹 바뀌면서 일어나더니 바로 이 사람이라고, 바로 이 악한 하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해 보니까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게 점잖게 써서 그렇지요. 아마 하만의 얼굴이 사색이 되고 다리는 그냥 후들후들 떨리고요. 숨도 못 쉬고 그냥 헐레벌떡
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지금 하만의 두려움의 대상은 왕이 아니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어제까지만 해도요. 에스더는 자기 밑으로 봤는데 이 연약한 여인이 이제 태산 같은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다윗의 물맷돌이 거인 골리앗을 압도하는 것처럼 이제 그 거대한 하만이 무너지고 이 연약한 에스더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충만해지면 그 어떤 세상의 악한 권세도 더 이상 우리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에 세상의 그 어떤 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